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루의 문턱입니다. 그리고 밤과 낮을 연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새벽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아침 일찍 모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아침 일찍 모임 자리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 7시인데 CBMC라는 기독교 실업인 단체인데 이제 송파구의 모임이었는데 아침 7시에 호텔의 큰 방에 3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분들이 모이는 곳은 송파지만 회사는 멀리 계신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6시에도 나오고 5시도 나와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에 꼭 참석하는 분들이 300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구나. 이분들 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 달 기도회, 3달 기도회를 그런 의미로 모이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낮과 밤을 연결한다는 건요, 다르게 말하면 새벽은 유대인들에게 밤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밤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위험하잖아요. 깜깜하고. 우리가 이렇게 요즘 도시화되고 전기불이 켜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불도 없고 무서운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낮은 해가 뜨면 이제 사람들은 일하죠. 사람의 시간인데 그것을 잇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사람의 시간으로 넘어오는 이 시간에 내가 이 하루를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각각 새벽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이삭이라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됐죠. 하루하루가 다가올 때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오고 있는데 나는 막을 길이 없을 때 오늘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이제 급하면 나오죠. 급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교인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목사들은 깜짝 놀라죠. 큰일 났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저 집에 어떤 일이 생겼길래 저렇게 안 나오신 분이 나왔나? 그렇게 나와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요, 오늘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은요, 포기입니다. 포기. 아니 목사님 왜 믿음이 포기입니까?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뭘 내려놓습니까? 이삭을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거든요. 하나님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100세예요. 다 세상의 자녀들이 다 소중하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내려놓으라 한다고? 안 됩니다.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 줄 때는 언제고 지금 뭔데 내놓으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죠. 3일 동안 갑니다. 왜 3일이라는 시간이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죠. 하나님 이건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삭은 못 바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그 약속이 뭡니까? 18절이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약속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에게 이미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의 집에서 자라나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의지하게 됐고요. 또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자식이 있었죠. 그 아들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자식입니까? 얘나 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말로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아무나 하는 거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많이 나와죠.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으로 붙드는 자가 그래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예로 든 것은요, 우리에게도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난 이건 못 내려놓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거 경험이 없는 겁니다. 우린 경험이 있는 건 하잖아요. 제가 요즘 전기를 무서워해서 손을 못 대다가 우리 교회 와서 전기 공사하시는 분을 유심히 보다가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일단 저 기본적인 전원 스위치를 내리면 전기 통할 일은 없겠구나 하고 용감하게 저희 집에 한 15년 넘은 등들을 하나씩 이렇게 갈아보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중요한 일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이 다 경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이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요청하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면.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때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했는데 20절 봅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건 사실은요, 이삭의 실수 혹은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실패입니까?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장남이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냥하여 오라 그랬습니다. 사냥이 오면 네가 사냥한 고기 먹고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게 이삭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머리를 더 밀었습니까? 야곱이 머리를 더 밀었죠. 형의 축복을 빼앗은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잖아요. 난 장남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장남이 사냥에 오는 고기가 더 맛있는데, 그게 이삭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할 것인데 야곱도 살리실 것이고, 지금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거든요. 야곱도 살려주시고 에서도 살아갈 것을 이제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낭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때 이삭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듬더듬 야곱을 만져봤잖아요. 야, 네가 손에 털도 나 있고 네가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쌍둥이니까 닮았겠죠.
에서인 것 같은데 너 목소리는 또 아닌데 안 보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뜨고 당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이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잘 당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귀는 듣고 있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떴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장차 있을 일을,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없죠. 물론 하나님 때로는 예언이라는 은사를 주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언이라는 것의 93%는요, 92%는 현재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이 책에 있죠. 성경책에 있는데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언은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예언자들은요, 현재를 얘기했습니다. 로또 번호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네가 잘 살 거다. 그게 예언이 아니라 네가 오늘 이것을 고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예언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은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바꿔가야지.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설교가 오늘을 사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인데요. 자, 야곱 21절 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죽을 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죽을 때에. 야곱이 죽기 전까지는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라는 말이 바로 죽을 때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들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없어졌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요셉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설교 들으면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교대로 설교했어요. 교육자가 안 계셨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 요셉 설교를 유독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재밌잖아요. 창세기 이야기가. 그분들이 항상 강조점은 저희 아버지도 포함해서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열심히 참고 믿음으로 살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이제 그게 몇 가지 보태죠.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나오고, 여러분 대통령이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오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야곱의 믿음이 포기했었는데 내 아들은 없어졌다. 내 아들은 사라졌다. 내 아들은 맹수에 물려 죽었다 했는데 그 아들을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많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성공하면 좋은 일이죠.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 성공하고 믿음하고 어느 날 착각하게 됩니다. 야곱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요, 그 아들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22절 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요셉 애굽의 총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리의 자손으로 잘 살면, 적어도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요, 요셉이 죽을 때까지는 애굽의 총리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과 그 친척들은요, 대우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았고요. 근데 요셉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총리라고. 에베소서라는 말씀은 교회론인데요. 그 교회론을 잘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자기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은 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론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우주를 지으시고, 여러분 혹시 별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를 은하계라고 부르는데요. 은하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은하계는 비교적 그래도 과학자들이 조금 알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봅니다. 2천억 개. 2만 개도 아니고 200만 개도 아니고. 근데 그 별 하나가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이 더 많아요. 지구는 작은 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쯤 있을까?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게요,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 집에 가서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세요. 2,000억 개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1,000억 개를 뒤에다가 동그라미를 더
우리가 잘 모르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조까지 알잖아요. 조 다음에 아마 경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한자로 막 이상한 이름들이 있어요. 숫자를 말하는데 아수라도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여기 매여서, 그래서 우리의 직장이라는 건, 직장 좋지요. 직장 매달 가면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데 그건 잠깐 다니는 겁니다. 잠깐. 이 영원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직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근데 이 직장은 내가 세상에 살 때 잠깐 일하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일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에 나와 있다니까요. 내년 아마 제가 2월쯤에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기에 뭐 어디에 이 동네에 얼마 땅이 몇만 평 있다더라, 그게 다가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라니까요. 그 별들을 다 나누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숫자가 꽤 돼요. 그 별 하나 이런 식이면 팔아도요 몇 천억이 넘는 돈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이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나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포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저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이것을 좀 더 갖고 조금 더 내가 높아지고 내 욕심을 조금 더 채워지고 하는 것으로 이 하루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온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서 잘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직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의한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일에 찌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모든 것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면서 일하지만, 하나님, 직장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